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무더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저녁에 무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3일 저녁에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이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여러분 달라진 것 보이세요? 왜 찬양대가 가운을 안 입고 올라왔죠? 7월 달부터 찬양대 가운을 입지 않고 더울 때 7, 8월 한번 벗고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7, 8월 이와 같이 가운을 입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예전에 메시아를 이와 같이 공연을 하는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메시아에 거기에 참여했던 이러한 전곡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것인데, 합창을 할 때에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전부 가지각색의 자기가 입은 옷 그대로 그냥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이러한 각각 달라진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를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공회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절대로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것 중에 어느 것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회에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사도들이 노임받고서 그때에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같이 말씀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뭐 좋을 때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니지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요,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하여 이 말씀이지요.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공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주 그냥 위협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다, 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탄식하고 기도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서 탄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보며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지요?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예수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던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과 기름 부으신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을 보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탄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탄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렇구나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탄식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생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 세상에서 잘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저들을 향한 기도가 식어졌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단식하지도 아니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탄식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단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심령이 화인 맞은 이러한 양심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며 기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방의 분노를 보며 탄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방의 분노를 보며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열방이 분노를 보며 탄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 세계 각국이 이와 같이 노를 바라는 이러한 시대, 분노를 가지고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끝난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의 분노를 보면서 단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지요.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지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지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분노하며 이러한 말씀은 떠들어대며, 이런 말씀이죠. 떠들어대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분노하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진 이러한 그 단어의 의미는 길들이지 않은 말처럼 울어대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분노하며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은 말들을 울어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길들이지 아니한 말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길들이지 아니하는 말은요, 절대로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다가가도 막 달아납니다. 우리나라에는 길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는 길들이지 아니한 이러한 말들이 높은 산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요, 무리지어서 살고 있는데 뭐 자동차가 지나가면 뭐 재빠르게 도망쳐요. 길들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 울어대는 이러한 모습, 정말 시끄럽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세상의 민족들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떠들어대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세상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분노하면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세상 열방들은 지금도 떠들어대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분노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그저 그렇구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참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폭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열방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1000년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주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헛된 일을 꾸미면서 이와 같이 분노하며 싸움박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열방이 이와 같이 싸움박질하고 열방이 분노를 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가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현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가르친 이러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신랑 신부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헛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분노하고 싸움박질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이 싸움박질을 하는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모든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이 이와 같이 전쟁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허사를 경영하는 자를 보며 탄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사를 경영하는 자를 보며 탄식해야 합니다. 어찌할꼬 이와 같이 탄식하는 세 번째지요. 허사를 경영하는 자를 보면서 탄식해야 된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허사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이지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허무한 일들을 위하여서 밤을 새우고 지혜를 쏟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이러한 일,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쫓아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 물질 만능주의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물론자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자들,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많은 군사 무기를 사가지고 그것을 무장을 했어요. 탱크를 1000대를 이와 같이 가져갔고, 그리고 항공 우리 전투기 FA-50인가요? 전투기도 48대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자주포 그것도 엄청난 양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폴란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에 있을 때에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때 폴란드 수상이었던 야루젤스키라고 하는 이러한 자가 공장과 병원과 공공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비롯해서 학교 교실에 있는 십자가까지 모두 떼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폴란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모든 십자가를 다 띄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폴란드의 교회들이 십자가 금지령을 내렸을 때에 정부에 항의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하여서 한 걸음 나가면서 십자가를 떼라고 하니까는 이것에 대하여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학교에서 십자가를 떼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일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타협을 했는데, 어떤 타협을 했느냐? 공문으로만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을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도 일어나니까 그것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가르볼린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학교 행정관이라고 하는 자가 열심 공산당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행정관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 행정관이 학교에서 교실에 있는 이러한 십자가를 다 띄어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서 학교마다 교실에서 십자가를 다 띄도록 했어요. 그런데 교실에, 어떤 교실에 7개의 이와 같이 십자가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떼라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우리 교실에 십자가를 다 띄라 그래서 십자가를 다 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부모들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7개의 십자가를 떼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교실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띄라고 하니까는 학부모들이 일어나 가지고 600명의 이런 학생들 가운데에서 3분의 2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학교의 모든 곳에 십자가를 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산당원이었던 이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왜?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부르니까 경찰은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과 요같이 대치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고, 그 부근에 있었던 교회들이 합심해 가지고 왜 십자가를 떼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한 2,5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기도회에 경찰들이 교회를 뺑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에 한 목사님이 십자가를 머리 위에 높이 들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군중들과 진압대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이러한 십자가를 붙여놓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정부가 괜찮다 해라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자랑이 2가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러한 것 밖에는 내게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허무한 일을 보며 탄식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허무한 일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하는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찌할꼬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이 게을러졌고 어찌할꼬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도 식어버렸는데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와 같이 싸우고 있는가. 이러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허사를 경영하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헛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